옛날 옛적 전라남도 신안군도의 바다가 아직 사람들의 도전적인 항해, 정신과 신비로운 전설을 머금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신안 바다는 만조와 간조가 뚜렷하고 해류가 복잡하여 항해자들은 이 바다를 고난의 바다라 부르곤 했다. 그러나 그곳에 신비로운 수호자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수호자는 바로 마리 선녀라 불리는 바다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바다의 깊은 곳에 아름다운 수중 궁전을 가지고 있었고 바다를 지나는 모든 배들이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주는 일을 했다. 사람들은 마리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리 선녀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나오는 빛은 바다의 어둠을 밝히고 그녀의 손짓은 거센 파도를 잠재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로 오직 진정으로 위기에 처한 자들만이 그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신안의 어부인 김씨는 큰 폭풍우에 휘말려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 배는 심하게 흔들리며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어부는 절망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결 사이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리 선녀였다. 마리 선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어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바다는 그의 배를 부드럽게 떠받쳐 주었고 하늘에서는 태양빛이 비추며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왔다. 어부는 경외감에 휩싸여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어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리 선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마을에 그녀의 신전을 세우고 주 기적으로 딱딱한 박이나 쌀을 바치는 등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마리 선녀와의 인연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자 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여러 해안 마을 문화 속에 전승되고 있다. 마리 선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전설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신안 바다는 언제나 그녀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는 믿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포항과 영덕의 해안 지역에는 매일같이 족빛 바다를 가로지르던 해녀들이 있었다. 해녀들은 그들의 끈질긴 노동력과 용기로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곤 했고 그렇게 얻은 해산물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나 바다는 가끔씩 해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도 했고 파도가 심하게 치던 날에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힘을 발휘하곤 했다. 어느 날 풍랑이 도는 것처럼 바다가 심하게 흔들리던 날이 있었다. 그날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로 여겨졌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 이리저리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라도 작업을 쉬기 힘든 해녀들은 서로의 안전을 기원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날도 많은 해녀가 바다로 나갔지만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렁거리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애가 타기 시작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걱정이 담긴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나자 바깥 바다에서부터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어떤 노래처럼 여인들의 목소리가 서로 화음을 이루며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는 바다 여신이라는 전설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전설에 따르면 영덕 바닷속에는 이라는 강력한 신이 있었고 그에 따르면서 바다를 수호하는 살라미 여신이 있었다고 한다. 살라미 여신은 바다가 격동할 때 그녀의 목소리로 해녀들과 그들의 노고를 감싸주곤 했는데 그것은 보통 파도가 심할 때 평온을 불러오는 신호라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결국 바다의 심판을 견뎌야 했다. 악한 날씨가 진정되고 해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날의 경험을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그들 중 몇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빛나는 여인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길고 푸르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으며 함께 작업하던 해녀들에게 더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말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녀들은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바다와의 연결 그리고 그 바다를 수호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이후로도 그들은 작업을 나갈 때마다 작은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은혜와 여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풍랑이 심한 날에는 절대 나서지 않으며 바다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랐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 믿음을 존중해 주었다. 현재 영덕에서는 이 설화가 세대를 시작으로 전수되고 있으며 바다로 나가는 해녀와 어부들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고 있다. 실제 바다에서 느껴지는 무한한 경외감과 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위안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남이라는 아름다운 해안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자연의 선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풍요로운 선물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나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특히 잔잔하던 바다가 돌변할 때 사람들은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위력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남의 주민들은 매년 특별한 행사를 통해 바다의 신이자 용왕으로 알려진 존재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기원하고자 했습니다. 그 행사가 바로 용왕제였습니다. 용왕제는 음력 3월 보름에 개최되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포구에 모였습니다. 남자들은 바닷가에 나무로 만든 작은 제단을 세우고 여자들은 다재 도구를 닦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게, 설렁탕, 비빔밥, 그리고 신선한 생선 등이 준비되었으며 각각의 음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대장은 용왕제의 주관자로 그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긴 상투를 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바다로 향해 깊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 기도문은 사람들의 안녕 바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마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대장은 음식을 바치며 용왕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섬세하게 차려진 제단 앞에서 마을 주민들은 함께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나서서 용왕님께 감사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바닷바람을 타고 넓은 바다로 퍼져나갔으며 이는 마치 바다와 한마음이 되어 함께 노래하는 듯한 기분을 자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행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역시 이 행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존중하고 이어받아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해 매년 행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용왕제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를 넘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한 끈이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이어져 온 이 전통은 세월의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해남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왕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남의 민속신앙인 용왕제의 깊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속초에는 설악산의 숲과 산을 수호하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인한 백두산 호랑이였습니다. 이 호랑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순백이 털을 가진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좀처럼 띄지 않았습니다. 속초의 마을 사람들은 이 백두산 호랑이가 설악산을 지키며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를 유지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쳐 마을에 모든 농작물이 얼어붙고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무작 정산으로 올라가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 겨우 도착한 곳에서 그들은 반짝이는 눈을 가진 백두산 호랑이를 마주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은 두 손을 모아 호랑이에게 인간의 언어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산 정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에서는 눈사태처럼 많은 눈이 내려왔고 이어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녹여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호랑이가 산속 깊은 곳에서 그들 대신 겨울 수호신에게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농작물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구해준 호랑이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었고 마침내 속초 주민들은 매년 겨울이 오기 전 호랑이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음식을 준비하고 호랑이가 좋아한다던 달콤한 도토리와 신선한 물을 산신령의 정자에 바쳤습니다. 이 의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기원하는 중요한 축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전설은 변덕스러운 자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지금까지도 속초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설악산을 오를 때면 그 호랑이가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며 신령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농토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에는 자미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다. 이 산은 평소에 주민들에게 풍부한 자원과 맑은 물을 제공하는 고마운 산이었지만 가끔은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자미산 여우 귀신의 이야기였다. 자미산의 깊은 숲속에는 100년을 넘게 살아온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보통의 여우와 달리 고을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우 귀신으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여우는 낮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해가 치고 어둠이 깔리면 자미산을 휘저으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여우의 정체를 몰랐지만 종종 밤중에 알 수 없는 광채가 산속에서 빛난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이 광채는 여우가 변신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들 했고 여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 고을을 돌아다니곤 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그녀는 특히 혼자 다니는 나그네를 유혹해 산 깊은 곳으로 데려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은 밤늦게 산에 오르는 것을 꺼려했지만 하필 그날 한 용감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먼 길을 여행하던 중 담양에 이르렀고 곧바로 자미산을 넘기로 결심했다. 청년은 산을 오르던 중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 문득 어디선가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살며시 다가와 청년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이 밤중에 어딜 간단 말이오. 머물 곳이 없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안전하게 머물 곳을 제공하겠소. 청년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따라가다가 문득 여인이 알려준 길이 자미산이 깊은 숲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 이 여인이 여우 귀신임을 알아챘다. 청년은 곧장 기지를 발휘해 여우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단숨에 산을 뛰쳐나왔다.
고을에 도착한 청년은 그날 밤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모두가 긴장하며 그의 말을 들었고 고을 사람들은 여우 귀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밤중에 산을 오르는 것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고 잠이산 여우 귀신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신중함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비록 여우 귀신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잠이산에 오를 때면 조심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들을 되새기고 있다.